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심히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심령과 입술에 부정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전하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교회 안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무려 절반 가까이나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참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구원론 강의를 하셨습니다. 교의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학자입니다. 조직신학자, 교의학자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그렇다고 교의학자가 성경 말씀에 충실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하시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기쁨이 샘솟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족한 종이 전하는 구원의 진리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참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 대다수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에베소에서 할 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의 진리를 들었습니까? 여기 복음의 진리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 그 복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 바로 그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데미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를 아르테미스라고도 하지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은행 역할을 했어요. 돈을 갖다 맡기도 하고 돈을 대출받아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에도 굉장한 지장을 받는 것이죠. 게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속해서 핍박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 점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조차 희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 안타까운 사정을 사도 바울이 들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인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외에 있는 신학자들, 국내에 있는 신학자들 다 같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행함을 강조해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동안 교회가, 특별히 개신교회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대신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 은혜 대신 행함을 강조해야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의미까지 변질시켜요. 믿음을 순종이다, 믿음을 충성이다, 믿음을 신실함이다. 순종해야 구원을 받고, 신실해야 구원을 받고, 충성을 다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개념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함보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설교본문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중한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전반부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그냥 과거 시제가 아니라 일종의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이 현재 완료면서도 특별히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한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결과로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조차 희미해져서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구원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들을 택하시고 때가 되자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도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것 또는 천당에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구원을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참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구원받기 위하여 참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해서 교회 봉사도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교회 생활하고 봉사를 합니다만,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는 것이죠.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부족합니다. 식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거 열심히 싣고 나면은 이제 마음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누구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14만 4천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다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못 박듯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8절만이 아니라 5절에서도 보면요, 자, 에베소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8절 전반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5절 우리말 성경은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2장 5절의 마지막 부분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 닫고.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은요, 2장 8절과 헬라어 본문을 보시면 똑같은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단지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이것만이 없을 뿐이지 나머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똑같습니다. 여기도 일종의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정한 시점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결과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정한 시점에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받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면 누가 저를 불러 하나님 말씀 전할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좀 급해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전해야 될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진리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또 간절히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원론에 관한 책들을 많이 찾아 읽습니다. 구원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조직신학 책에도 보면은 구원론 부분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잘 없더라. 놀랍게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이 이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구원을 규정하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사실은 없어요. 이것이 구원이다, 명확하게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본문들은 있지만 이것이 구원이다, 명확하게 못 박듯이 말씀하는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마다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5절과 6절,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2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시작. 예,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자,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로 죽어 있던 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들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본문 6절에도 보면은요,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앉히셨다. 여긴 헬라어 본문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죽기도 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하늘나라에 속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죽어 천국에 가기도 전에 하늘에 속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 죽어 천국에 가기도 전에 지금 하늘나라에 속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참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걸 좀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로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앉히셨다. 다른 말로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곧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소속은 하늘나라인 것이죠.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늘나라에 속하여 우리의 맏형, 우리의 큰형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크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한마디 간단한 문장으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구원이 그처럼 크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크고 풍성한 구원의 의미를 짧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합니다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므로 내가 말할 수 없이 기뻐하나이다 하는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구원의 크고 풍성한 의미를 사실은 담아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또는 동시에 세 가지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중생 거듭남의 복입니다. 중생 거듭남의 복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5절에도 같이 반복되죠. 한 번 더 반복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것, 살려서 하늘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기도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주셔야 비로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첫 번째 복, 중생 거듭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복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가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은 받았느니라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죄 사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현재 시제. 죄 사함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자라는 얘기죠. 세 번째 구원의 복은 무엇입니까?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칭의인 것이죠. 우리 박영돈 목사님은 성화의 신학자, 칭의의 신학자라고 할 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 내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무죄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죄 선언. 너 내 앞에서 죄가 없다. 동시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복인지 몰라요. 왜? 저와 여러분 죄인이지 않습니까? 의가 조금도 없는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불의한 죄인이잖아요. 이런 불의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한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의를,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심으로, 신학적으로는 전가하심으로 그 의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의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받는 세 번째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죄라고 선언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자들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로 말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중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저들이 하늘나라에 속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 천상 천국에 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광 중에 참다운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이것이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중간 상태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만 천상 천국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시는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죽어서 천국에 있던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완전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미래적인 차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실학을 영광 중에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구원받았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 한 가지 요소가 있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아버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여러분 그 소리를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듣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것을 설득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죠. 내가 정말 유보함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그 심령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노력이나 열심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신앙의 열성이 대단한 분이세요.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요. 그것도 자랑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뭘 열심히 하는가 하면요,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해요. 제가 한 며칠 같이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만큼.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 망설이고 있으니까 제 답변 기다리지도 않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려고요. 죽은 뒤에 천국에 가려고요. 죽은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기도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거저 받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게 선물 아니죠. 우리 어떤 노동의 대가로, 수고의 대가로 받는 거 선물 아니죠.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2장 9절에서 그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순종과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한 행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불완전한 것이고요, 흠이 많은 것이고 누더기나 넉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다.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자동차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겨울인데요, 제가 시카고에서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드 레피즈라는 그 도시로 가고 있는 도중에 눈길에 미끄러졌어요. 눈길에. 그래서 이정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자동차 엔진에 금이 갔어요. 엔진 오일이 다 새버렸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시동 거니까 걸려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앞에 엔진 있는 부분에서 막 그냥 피어오르더니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우당탕탕. 엔진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할 수 없이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도로 갓길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지나가는 차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승합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갓길에 서는 거예요. 백인 아저씨 한 분이, 인자하게 생긴 백인 아저씨 한 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희들을 자기 승합차에 다 태웠습니다. 뭐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에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한 가족이 눈을 맞으면서 갓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딱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집으로 가서 승합차로 차를 바꿔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기 증인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저를 대신해서 견인차 회사에 전화해서 제 고장난 차 정비소로 보냅니다. 우리 가족을 차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점심을 대접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보험회사 딱 전화해가지고 보험 처리 다 해주고 말이죠. 야, 여러분, 그 백인은 저와 제 가족에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을 베푼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가족을 딱하게 여기고 도와준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진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미국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히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흡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와 물로 죽어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저를 도와준 미국 사람은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줬습니다. 승합차를 내줬습니다. 점심을 대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 세상의 모든 것과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입혀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여기서 하늘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유지자,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비열을 채우십니다. 마침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뒤에 마땅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여러분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이 무엇입니까?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는 희락, 기쁨, 가장 여러분이 그 기쁨을 가장 크게, 가장 풍성하게 누린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릴 그 희락,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루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건 정말 평화로운 곳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 평화 아닙니까? 그건 의예요. 억울한 사람,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가 실현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능히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우신 그 깊이, 그 소중함, 그 영광을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속히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